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계시록 22장 11절에 영원한 언도의 판결이 내리는 그날 앞에 서 있는 엄숙한 시기에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찬양 시간이 아닌 우리의 삶의 진위 여부는 기도처럼 맷돌을 갈고 있을 때 일상 삶의 현장이 우리의 참모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은 정말 종교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의 진리가 피력처럼 짜여지지 아니하면 그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전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부합되도록 순종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령한 모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원하신다. 우리에게 회개와 재회심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하면 회심과 죄회심을 하면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것이며 거의 꿈도 꾸어보지 못한 품성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분의 영이 그대의 마음과 일치되게 일하게 될 때 그대의 품성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확신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나 형제여, 우리 모든 대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날에 너무나 늦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2장 익숙한 말씀 다시 한번 히브리 2장 14절 18절을 다시 읽으면서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의 의미를 몇 말씀을 통해 본 다음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 18절의 말씀에 자녀들은,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같이 같은 혈과육에 속해 있다. 예컨대 엘리야까지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한올 성처나 엘리야마저도 인간의 약점과 결함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그런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성정의 모양으로 단순히 흉내만 낸 것이 아니고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취하시고 함께 같은 방법으로 혈육에 참여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 이제 하늘에서 영원히 사단이 추방되어지고 구원과 나라와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마귀를 없이 하시니, 우리 속에 마귀의 일이 없으면 마귀는 우리한테 손도 못 쓰겠죠. 죄가 남긴 잔재마저 일소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깨끗한 그릇에는 곰팡이가 안 피지 않습니까? 벌레가 안 생기거든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죠?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 혈과 육으로 참여하셔서 죽음을 맛보셨다. 이는 타락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천사들을 도와주기 위함이 아니요 그런 뜻입니다. 오직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의 본성, 아브라함의 자녀를 붙들어 도와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또한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처럼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시기 위해서. 구속이란 결론, 죄를 그만두는 것이라고 배우셨죠. 죄를 끝나게 하려고요. 죄 사하여 죄를 없애버리시려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아보셨습니다. 히브리 말씀처럼 대제사장의 조건을 성취하셨죠.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 이 약함을 경험해 보셨죠. 시험을 받았지만 고난을 당하였은즉 베드로 전서 4장 1절 2절 요한에서 1장 8 계시록 1장 요한의 경험처럼 예수의 고난 똑같은 몸을 가진지라 모든 시험을 똑같이 경험하셨죠. 아니 더 심하셨죠. 그 까닭은 시험 받은 자들을 도와주어서 히브리 7장 25절 끝까지 구원해 주시려고. 한마디로 모든 시험의 소리를 히브리 4장 15절 이하의 말씀 건져 주시려고. 이 말씀을 펴보시면 2장 14절 18절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좀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 많은 말씀이 인용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훈련이라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의미가 뭔가 이어 로마서 8장을 통하여 결론을 짓고 넘어갑니다. 찾아주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훈련. 왜 야곱을 하나님께서 도망과 유랑, 그죠? 도망과 유랑. 일평생 야곱의 생애는 평안한 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백수십 년을 살면서 정말 시련의 연속이었죠.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그가 뿌린 죄의 씨가 막 드러나잖아요. 12아들들에게. 그의 생애는 비와 슬픔이었죠. 도망과 유랑. 왜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훈련을 시키시나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그들이 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그들을 왜 40년간 빙빙 돌리시나요?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려고요. 보십시다. 영적 훈련은 완전을 가져다 준다. 완전. 결론,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뭐다? 완전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를 추진해 나가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매일의 투쟁에서 승리를 얻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영화롭게 하였다 뜻입니다. 우리를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 주시는 은혜로 그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며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로마서 5장 12절의 주석의 말씀에 사단과 죄와 싸우는 위치에서 우리를 마귀와 시험보다 높은 위치에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으시고 이기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아담 때문에요.
시편 51편은 언제 때문에요? 언제? 모태의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요? 노아의 허물과 다윗의 죄를 들어서 변명하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시는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며, 그때 뭐가 오죠? 구원의 즐거움이 오죠. 유리한 입장이 놓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는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어지며, 이게 교회의 의미죠. 교회의 의미죠. 우리는 그의 지체가, 손과 발 지체가 되어지죠. 뼈와 살이 되어지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런 하나가 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취하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 사실상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고 그의 신성마저 위태롭게 되었던 것이다. 사단은 그의 간교한 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시험에 굴복시키려 하였다.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가져다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이겨야 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주시는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결코 알 수 없는 관계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훈련은 완성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기신 것 같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신의 성품 참여한 모습이죠. 주시는 은혜로 타락한 인류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노력함으로써 참을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충실하게 계속 선을 행함으로 그는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기에 낙심치 말고 지치지 말라. 언제까지요? 계속 그것만 해라.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배은망덕해도 우리의 사랑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로마서 8장의 말씀. 로마서 8장 15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확정, 증거를 주시죠. 그런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을 상속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21절을 보시면 피조물까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까닭은 피조물도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일 오늘 수많은 피조물들이 죽어가면서 애통해요. 빨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좋겠다. 빨리. 8장 15절 21절 주석을 봅시다. 두 번째 제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순종은 속박이 아닌데요. 그죠? 에서 같은 사람은 싫어했죠. 그죠? 순종은 우리를 어디 이르게 합니까? 예, 자유요, 자유. 근데 사단은 속이죠. 살짝 좀 하면 편할 것처럼 속이죠. 그죠? 완전한 순종만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율법에 속박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자유죠, 자유. 율법가 많으니까요. 이는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생명의 법이지. 그렇죠. 주기 15장 26절의 말씀에 모든 계명대로 살면 애굽의 모든 질병과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생명보험 들 필요가 없죠. 베드로서 1장 1절과 11절의 말씀처럼 영생보험 증권이 있는데요. 율법은 영적 성질을 깨달은 사람들과 율법의 죄를 탐지해내는 능력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련된 속죄를, 이 속죄를 받으면 영생을 얻죠. 영생.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사탄이 처한 형편처럼 희망이 가망이 없다. 그 다음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건이다. 그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순종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다. 아멘. 에베소서 한 말씀 보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그러므로 4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4장의 주석을 좀 보십시다. 4장. 예, 여기를 펴보십시오.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에 제가 이 구절을 다시 읽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는 오직 성령이 뭐하라고 말씀하죠? 충만하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다시 복습하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다시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읽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4장 19절 있나요? 여기는 인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장 30절을 읽고 마무리합시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완전한 표적의 이름. 빌립보 2장 10절이 뭐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계시 7장 2절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지는 모습이죠. 14장 1절 4절이 뭐죠? 정결한 처녀처럼 입에 흠도 없고 거짓이 없는 14만 4천의 모습이죠. 행전 2장 1절 4절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 이런 말씀들을 엮어서 풀이해 놓은 것이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강력함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도행전의 말씀, 성령은 제한된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능력으로 오신다. 강력한 힘이 인간 대리자 저와 여러분에게 품성 속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고 4장 17, 18절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심한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반드시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이 입증된다. 영혼 속에 있는 평화가, 누가 그랬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장의 얼굴의 평화가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대요. 평화가 얼굴에 나타난다. 빌라도 법정의 주님께서 그렇게 심한 핍박을 받는데 얼굴이 뭐합니까? 평안하였다. 말과 행동은 구주의 사랑을 나타낸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쓰지 않는다. 자아를 포기하고 그가 말하는 행동의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힌다. 우리는 성령의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 헛사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함께 읽겠습니까? 시작. 우리 앞에 있는 표대 곧 그의 품성의 완전을 위하여 언제나 달려나가고 있는가? 주의 백성들이 이 표대에 다 달았을 때 그들의 이마에는 인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빌립보서 4장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4장 19절. 빌립보 4장 19절. 뵙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4장 19절.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씀 펴졌죠? 예. 마지막 문단 요약해서 읽고 마칩니다.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그대의 생애를 보이지 않는 예수와 생애와 연결시키라. 건너뛰으세요. 그 밑에 6번째 말씀. 7번째. 성령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무한한 세계 문턱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누가 그랬죠? 에녹이죠. 에녹. 무슨 한 걸음 딱 뛰면 방안입니까? 방안이죠. 에녹이 그렇게 살았죠. 문턱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문 열면 들어가면 되죠. 한 발 남았으니까요. 그들은 거기에서 휘장되어 있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라도 말입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의 충만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게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원대합니까? 우리를 위해 부르신 표질이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오늘도 이 부분을 따라서 힘껏 좋아지기 위해서 성령께 온 마음으로 순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위한 높은 부르심이 얼마나 숭고하고 원대하고 완전하며 거룩한지 주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의 개수이지만 빌립보 4장 19절을 의지하며 풍성히 쓸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에 다시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재하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특별한 관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유리한 입장에 놓이는 경험을 통하여 승리의 경험이 얼마나 그저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주시옵소서. 왜 연약하고, 왜 힘이 없고, 왜 쓰러지고, 왜 여전히 우리 속에 결함과 결점과 허물을 가진 채 있는지 답은 자명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회심과 죄회심을 하게 하시고, 꿈도 꿔보지 못했던 진리의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통하여 살아있는 실제의 경험으로 와닿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스러운 충보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구주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게 하는 정인의 모습으로 오늘도 서게 해 주시옵소서. 심판날 전도했느냐? 헌금을 했는가? 나를 믿었느냐? 라고 묻지 않고 열매를, 행위들을 기록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부합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압니다. 오늘 예배일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 잊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실제 삶 속의 말씀을 연합시켜서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